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난 할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세 믿음과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어찌하여야 그 은혜가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깊이로 날 구하사 죄의 손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깊이로 날 구하사 죄의 손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하나님 함께 찬송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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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와 2021년을 기다리며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온누리 교회를 세우시고
31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31살이 된 온누리 교회가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1년 365일의 생활이 항상 감사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제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는 진실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님과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감사하지 않은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곳에 온누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를 펼쳐가시는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죄를 시시때때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늘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우리의 심정을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할 때마다 믿음이 자라는 감격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를 섬기며 살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지키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부모님과 이웃에게 고마움을 표하지 못하고 산 죄를 고백합니다. 감사가 없는 생활은 절망이 비극이 찾아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잘해서 얻은 것이라고 오만으로 주위의 부러움과 칭찬을 바라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이제는 실패와 좌절이 닥쳐올 때 어디서 그 문제가 시작되었는지를 믿음으로 성찰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리며 고쳐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 잃기보다는 세상의 기쁨을 버리겠다고 다짐하오니 연락하시고 오늘 주시는 사제의 말씀으로 새롭게 처음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오늘의 지체와 이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의 심령에 인쳐져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어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가 아닌 우리의 뜻대로 살아온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뜻깊은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하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31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넘어질 때마다 손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고 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어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교회를 섬기고 헌신과 봉사, 사랑과 믿음을 실천한 선배 신앙인들을 본받아 성숙한 교회,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저희 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제자 삼아 세상을 구원하는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교회, 나누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추수기를 주셔서 우리의 생활을 도우시며 풍성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땀 흘려가며 가꾸고 노력하고 수고한 결실을 거두는 추수기를 맞아 육의 양식을 주신 것 같이 우리 모두에게 영의 양식도 풍성히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새 씨앗이 싹터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저희들의 믿음 또한 크게 자라고 번창하여 충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추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와 노력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옵시며 오늘 감사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21일간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치유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지 않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을 지켜주시고 대학 입시 준비로 지쳐있는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부어주시사 영적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사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앞장서실 수 있도록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성 종착난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섬기는 봉사 헌신을 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의 치유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9쪽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요 육관에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높임을 받으실 주 높임 받으실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주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그리스도 오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만유의 주 찬양 높임 받으실 주 찬양 주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찜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포기란 없습니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서로 전하면서도 얼굴을 찡그리고 계시는 분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자, 보혈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덮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31살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이제 어른이 이제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남자 같으면 자문가를 가고, 그러죠. 시집도 가고. 자, 오늘이 교회가 31주년을 동안 더 성숙된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오늘이 모든 지체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0년 또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성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성도. 저희 어머님이 주일학교 갈 때마다 200원을 줬어요. 200원을. 하나는 아들아 헌금이고 하나는 아이스크림 값이다.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그 아이스크림도 팔고 붕어빵도 팔고 뭐 이런 가게가 조그만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손 오른손 잡고 이렇게 가다가 그 예배보다는 예배 끝나고 올 때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펄쩍펄쩍 뛰고 가다가 어쩌다가 동전을 놓쳐버렸네요. 동전을 놓쳐버렸는데 여러분 보통 도랑이 있는데 도랑을 덮는 게 있어요. 덮는 그 사이에 이렇게 또 공간을 겨놨습니다. 근데 땡땡땡땡 해가지고 하나 떨쳤는데 그리 들어가 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됐어요. 하나는 헌금이고 하나는 약간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야 되는데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이렇게 뒤지고 저렇게 뒤져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헌금이 들어가 버렸네. 그렇게 해갖고 그저 헌금을 안 했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헌금이 하수구에 들어가 버렸네? 이게 우선순위가 이쪽으로 가본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 여야에 따라서 불평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원망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찬성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죠. 저희 집에는 두 개가 있었어요. 한 개는 진돗개가 있었고 하나는 똥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개가 꼭 그렇게 얘기해요. 진돗개가 우리 주인은 내게 먹을 것을 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잘 쓰다듬어주고 안아준다고. 그래서 우리 주인은 아마 하나님일 거야 하고 이 진돗개가 꼭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네. 잘 들으세요. 근데 똥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똥개도 우리 주인은 내게 먹을 것을 주고 보호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마지막 말은 아마 나는 하나님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돗개는 우리 주인은 아마 하나님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똥개는 어째요? 아마 내가 하나님이니까 우리 주인이 나한테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한없이 교만한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한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진돗개 쪽이에요? 아니면 똥개 쪽이에요? 네, 그렇죠. 여러분 진돗개죠. 여러분 진돗개 쪽입니다. 아멘. 아멘이 세 분밖에 안 하는 것 보니까 이상하게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네요. 자,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요? 네, 진돗개 쪽. 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근데 이 주일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디 보면 대단히 의미 있는, 의미심장한 절기가 바로 이 감사절기거든요. 닥터 스코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옥하고 수도원, 이 감옥하고 수도원을 표현했는데 그 차이가 뭐냐? 이 감옥은 근본적으로 고민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감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도원은 감사가 많은 사람들의 모임을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과 이 수도원의 차이는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깨어나는 순간부터 막 고민을 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은 어째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감옥이죠. 감옥. 반대로 깨어나서부터 그냥 늘 감사가 나오고 그런 성도는 그것이 어디 갔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수도원이죠. 수도원. 여러분 막 그리스에 이런 데 가면은 높은 산봉우리에 가가지고 경치도 좋고 바람도 좋은 그 수도원들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로 왜 올라가요? 하나님하고요 깊은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서 그 수도원에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므로 죄인이 수도원에 들어가면 그 수도원은 뭐가 되겠어요? 예, 감옥이 되죠. 근데 하나님의 감사가 충만한 성도들이 감옥에 가면 그 감옥이 뭐가 돼요? 그렇죠. 수도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수도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느냐, 내가 안에 불평과 불만하는 생활을 하느냐 여에 따라서 그 환경이 수도원이 될 수도 있고 감옥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그러죠.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찬양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맛을 잃어버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금요일 날 제가 그 에스겔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안에 이 녹을 제거해야 됩니다. 녹슨 가마, 녹슨 가마. 에스겔 그 장에 녹슨 가마장이 있어요. 여기 안에 녹을 제거해야 된다. 녹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기가 이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여기 안에 찬양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 저거 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에이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도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중창팀은 진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막 느껴지죠? 예. 척 보면 압니다 하는 옛날 개그맨이 하는 것처럼 척 들으면 알아요. 왜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으로 준비하는 찬양은 영적으로 느끼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이 신앙의 맛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 이 마음이 탁 녹슬어가지고 별것이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로 이 안에 있는 녹을 늘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야 말씀이 능력이 되게 내게 임하게 되고 말씀의 축복에 그대로 임하게 되고 말씀의 그 순결함이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적용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고기가요 물의 감사함을 모르고 산다면 그 물고기 죽겠어요? 살겠어요? 죽지요, 죽어. 새들이 이 공기에 대한 고마움을 못 느끼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새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감사,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모르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말세가 되면 타락한 성도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바로 그것은 뭐냐면 그 속에 감사치 아니하며 이라 감사치 아니하며 감사치 아니하는 시대가 올 때가 되면 그 때가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라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참으로 고마운 것은 이런 우리들에게 이 감사의 영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감사의 영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축복의 시간, 내가 축복받는 시간이 이 절기 시간이거든요. 근데 오늘 추수감사주라 제가 분명히 문자도 다 드렸는데 오늘 안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가슴이 아프죠. 목사가 가슴이 아프면 아마 하나님도 가슴이 아파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걸 잘 몰라서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특별히 헌금하려고 감사한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또는 오히려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귀찮아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감사의 절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고 이 감사를 깨닫는 날이고 회복의 날이 감사의 절기거든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음이 바로 우리에게 큰 축복의 역사를 써가는 바로 이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비결은 어떤 학력이 높아서도 아니고 어떤 소유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성도다운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소설가 조창인 씨가 쓴 소설
그 가시고개라는 게 있잖아요. 가시고개. 이 가시고개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작품이죠. 모든 국민들은 이 소설 가시고개 가운데 한 문구를 이 책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가던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다. 여러분, 어제 죽어가던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한 내일. 친구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갔는데 그 아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농사를 많이 졌대요. 형제가 8남매니까 이 8남매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루하루 농사를 그렇게 힘들게 졌대요. 너무 농사를 짓다 보니까 몸이 그냥 쇠약해져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피부에 뭐가 하나 종기 같은 게 하나 나더랍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산 거예요. 근데 우리의 피부가 이게 2mm랍니다. 2mm. 2mm를 뚫고 딱 혈관에 타고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 혈관 타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한마디로 피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갖다가 딱 뭐가 딱 나면은 빨리 피부과에서 뭐 조치를 해야지 놔두면 안 되는데 이게 2mm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혈을 타버리면 그때는 온 몸을 적시는데 아들아 죽여주라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24시간을 잠을 못 자요. 그렇게 고통스러워. 아들아 나를 제발. 그 정도로 고통스러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모습으로,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감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신의학자인 칼 메닝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태도는. 근데 태도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하루를 출발을 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내게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하루를 어떻게 살지 막 이렇게 막 똥 씹은 얼굴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최고의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오늘 하루 내게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다다다다다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 하루 하나님 내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저는 막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친구가 막 아버지가 막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도 못하고 이렇게도 못하고 이렇게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더라니까요. 그 아들 입장에서 보는데 그 아버지 고통스러움.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멕시코에 가면은 온탕과 냉탕이 있대요. 그냥 그 마을 전체가 그렇게 생겼다네요. 우리도 한번 가보게요, 멕시코에. 꼭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딱 보니까 내용이 이 마을에 가면은 이리 가면은 아주 온천물이 막 따뜻한 물이 있고 이리 가면은 아주 시원한 물이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우나 가시면 막 이렇게 가신 분들 있잖아요. 온탕 가고 냉탕 가고 막 왔다 갔다. 예. 혈액순환에 좋고 뭐에 좋다고 막 이렇게 다니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마을이요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관광지.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야 진짜 이 마을 복 받았네. 막 따뜻한 물 나오고 막 찬물 나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관광객들이 가이드한테 참 이 마을은 복 받았다고 다들 감사하고 살죠. 이게 이 가이드가 이렇게 고개를 살랑살랑 하더랍니다. 주부들이요 비누가 안 나온다고 저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가지지 않는 것에 그냥 이 밤잠을 설치면서 이 고민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유형의 무형의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남이 가진 것을 늘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막 불평하면 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아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나는 불평 체질인가 감사 체질인가. 우리는 과거보다 뭐 경제적으로나 뭐 환경적으로나 여러 문화적이거나 여러 문화를 비교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좀 잘 살고 좋아졌잖아요. 옛날 사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째요? 그렇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정말로 이런 짜리 눈가설탕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짜리 눈가설탕 아시죠? 근데 우리 혜윤이한테 물어보면 알겠어요? 몰라요, 몰라요. 제가 눈가설탕을 많이 먹어가지고 눈에 여기가 뭐가 토말랑이 생겼다니까. 우스갯소리로 말입니다. 여기가 뭐가 생겼어요, 눈 여기가. 내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너 눈가설탕 많이 먹어서 그런다고. 왜요? 저희 집에 약국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짜리 들고 바로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눈가설탕 먹고. 여러분, 지금은 어째요? 아이들한테 최소가 얼마 줘요? 100원 주시면 사람 들어오죠. 1,000원씩 줘요, 1,000원씩. 또 1,000원 줘도 애들이 요래요, 또. 그래서 부끄러운 게 2,000원 줘요. 제가 가끔 아이들 만나면 아이스크림 사 먹어 하고 1,000원 주기는 이게 속간이 부끄럽더라고요. 1,200원 이러거든요, 보통. 과자가 1,300원. 2,000원은 줘야 돼요, 2,000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고 모든 부분이 좋아졌는데 감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어쩌면 이렇게 모든 것이 좋아졌는데 그 마음은 왜 그렇게 황폐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무정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참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근본적으로 지금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마 두 손에 가슴을 이렇게 한번 얹어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흔들려요? 굳건히 서 있어요? 굳건히 서 있는 분도 아멘하고 굳건히 안 서 있는 분은 굳건히 설 줄로 믿고 아멘하고 뭔 말인지 아셨죠? 하나님 관계가 굳건히 서 있어요? 흔들려요? 네, 굳건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렇게 통찰력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맞죠? 얼마나 자기를 사랑해요?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 다음에 부모 말을 징그럽게 안 들어요. 그죠?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생각한 게 말세 아니에요.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 말세잖아요, 말세. 근데 더 핵심적인 말씀은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다. 감사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으니까 그 밑으로 쭉 부모에게 거역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자녀, 거룩한 자녀가 부모한테 거역해요? No, 그럴 수 없어요. 비방해요? No, 그럴 수 없어요. 교만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감사, 거룩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걸 올려야 되겠잖아요. 감사와 거룩을, 이 지수를 올려야 되겠잖아요. 우리 자녀들 점수만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이 감사 지수가 올라가고 거룩 지수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없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위선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왜 멸망했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위선적인 예배, 말씀을 하나님의 요구로 받아들인 이 마음의 상태, 그래서 망했다니까요,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시키셔버린 거예요. 왜요?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곳에 둘 곳이 없어요. 성전에 가도 그러고 어느 곳에 가도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싹 허물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감사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렇게 만드시고 다시 귀환시켜서 회복을 시키십니다. 이것은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은 그래서 예배를 올바름으로 드려야 된다. 여러분의 심령에 이 감사가 흘러넘치고 감격이 흘러넘치고 눈물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너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께 우리는 그런 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래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들은 제사로 나와 뭐 했다고요? 약속한 언약한 이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째요? 이 예배로 약속된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을 왜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줄 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못 드린다고 생각해요. 쓸모없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해요. 하나님은 제사의 정신, 예배의 정신이 변절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제사의 모습은 과거의 구약에는 이 짐승을 드렸잖아요.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을 둔 게 아닙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그 내면의 동기, 그 마음의 감사함으로 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냐? 그걸 보셨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 안에 진정한 내 내면에 감사가 없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면에 감사가 없고 그 중심에 대한 예배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어떤 수소도 염소도 어떤 피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 위선적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이렇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이게 엄청난 말이잖아요.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근데 이대로 우리가 남유다를 보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찢어버리잖아요. 바벨론 통해서. 완전히 그 땅을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더 절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절박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감사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예배에 감사한 마음이 소홀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어째요? 이 예배를 여기에 둬야 되는데 뒤로 둔다 그 말입니다. 문제가 생기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대형교회, 지금 우리나라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고 크잖아요. 근데 2800년대 가장 큰 교회가 이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신 교회. 그때만 해도 교인이 10,000명 이상 넘었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 목사님의 영성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200년, 300년 여하튼 이런 설교가가 나오기 힘들 것이다 할 정도로 뛰어난 분이 이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스펄전 목사님 설교집을 읽고 보고 막 하죠. 막 시리즈로 사가지고 놔두고 보고 하죠. 자, 근데 이 목사님에게 무슨 병이 가시가 있었냐면요. 풍토병이라는, 통풍이라는, 통풍. 여러분, 다리가 뭐 이런 거 보면 이게 뼈의 관절염 일종이라 그래요. 통풍이. 혹시 여러분이 이런 병 있으신 분인가 모르겠는데, 이 통풍이라는 병이 제 주위에 몇 분이 있어요, 보면.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그런다네요. 고기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고기를 많이 드시면 이 통풍 걸리기 쉽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통풍이 심하면요, 뭐 칼로 막 에링 모르겠어요. 칼로 에린 것보다도 더 아프다고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통풍이 그렇게 심해요. 근데 약을 하나 딱 먹어버리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좋아진다네요, 이 통풍은. 근데 이때 스펄전 목사님 당시에 여러분, 마취제가 있었겠습니까? 약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 통풍이 딱 오는 순간에 거동도 못하고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꼼짝을 못한다. 그때 믿음이 좋은 아마 권사님이 오셨는가 봐요.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통풍으로 너무 힘들고 아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나 같으면 이랬을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아파봐. 그게 나오겠는가? 이랬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목사님 그래도 수준이 있어가지고 이랬답니다. 예, 감사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이 병이 나은 후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뭐가 조금 그러죠? 지금 너무 아프니까 감사 이거 생각도 못한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조용한 분위기를 딱 잡으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목사님 충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딱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 아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목사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랍니다, 권사님이. 예.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때 탁 깨달은 게 범사에 감사. 그래서 막 회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랍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고 할 때는 감사는 어린아이도 다 하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이 종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지수를 그래서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어디 보면은 내 안에 불평의 체질이면 감사의 체질로 늘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움직이도록,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계속 내가 그 말씀으로 읊조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내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셨으니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셨으니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읊조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다가 그럽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읊조림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이 말씀은요,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이 뭐냐면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러잖아요. 이보다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보증수표가 어디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니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의 표현이 뭐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렇게 넘치는 감사, 그냥 감사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다음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뭐라 그래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냥 이 정도로 한 게 아니라 흘러 넘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 넘치는 고백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감사의 심령이 없으면요 마음이 변질돼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감사합니다 말을 한마디도 하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또 한 주간은 눈을 뜨자마자 늘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감사의 고백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시편에 감사했더니 하늘문이 열렸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하되 두 가지 면에서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언어입니다. 언어. 그렇죠. 언어로 해야 돼요. 자,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 손잡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예. 느낌이 팍팍 오죠? 그렇습니다. 조금 힘들겠습니다. 그럼 어쩌겠어요? 힘든 마음이 팍팍 갑니다. 참 신기하죠? 이 말 한마디가. 그래서 이 입술로 감사의 표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거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것만 하라고 합니다. 자, 없애버릴 거 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없애버려야 돼요. 온갖 더러운 것도 없애야 돼요. 탐욕도 없애버려야 됩니다.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뭐라 그래요? 이런 건 부르지도 말라고 합니다.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없애버린 것이 마땅하다. 또 한번 보세요. 누추함도 없애버리고 말도 어리석은 말, 여러분 내 입술에서 어리석은 말 나오려면 없애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남을 희롱하는 말 마땅히 없애버려야 돼요. 뭔만 하라고 그래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 자녀들한테도 감사한 말. 제가 가끔 우리 자녀들, 예언이 예준이한테 그래요. 아빠의 동역자가 되어서 감사하다. 아빠의 동역자가 되어줘서 감사하다. 그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어의 감사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감사의 의미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참 힘들어요. 이거 바꾸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도 내가 억지로라도 바꾸려고 하고 예쓰고 늘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여러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통한 그 고백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영인들을 이렇게 다 한 전문지가 있는데 그 패스트 컴퍼니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실린 무슨 내용? 인생을 바꾸는 7가지 문장. 인생을 바꾸는 7가지. 이를 어떻게 마침표를 찍을 때는 이렇게 자문하니까 이제 충분해요. 시작. 예. 도울 일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시작. 인생을 바꾼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따라하세요. 자, 사랑을 표현할 때 시작. 사랑합니다. 제가 우연찮게 이런 프로를 봤어요. 남편이 결혼을 하고 이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이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나를 먼 껍데기로 보고 있으니 그러겠지 뭐 이렇게. 여러분 피비 껍데기 아세요?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지. 그래서 막 가슴에 응어리져가지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남편한테 막 억지로 시키대요. 사랑을 하라고. 여보 사랑해 하고 이렇게 딱 한 번 딱 안아줬는데 눈에서요 막 눈물이 흘리는데 와 사람이 눈에서 저렇게도 울 수도 있구나 할 정도로 사랑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아내와 남편과 관계 속에도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은 이렇게 한답니다. 난 이걸 원해. 난 이걸 원합니다. 이거를. 자신감을 높여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걸 해냈어. 내가 이걸 해냈어. 예전에 태양의 후예인가 손동기가 얘기했더래요. 내가 이걸 해버렸네요. 해냈네요. 이런 단어를 썼다 그래요. 인내심을 길러주는 문장. 곧 괜찮아질 거야. 자, 곧 괜찮아질 겁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곧 괜찮아질 겁니다. 감사의 표현은 이렇게 한답니다. 고맙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안수 집사님 고맙습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성도님 고맙습니다. 오늘 중창팀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 인생을 바꿔버린답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그 입술의 열매, 입술의 혀의 권세가 달렸다. 근데 인생,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보니까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실험해본 겁니다. 말에는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다니면서 자신에게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축복의 말을 자신에게 막 그러면 이 자신도 충만해지니까 남에게도 줘요. 그런 축복의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나를 얼마나 내 스스로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가. 남에게 힘이 되는 말과 행동을 나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 우리 교회 오셨던 갈보리교회 그 목사님 이름 뭐였죠? 김장로님? 예? 이필재 목사님. 저는 그 목사님 고백에 은혜를 받았어요. 필재야, 고생했다. 필재야, 아이고, 그래도 잘 마쳤네. 이런다는 거예요. 스스로. 잘 말했습니다. 자기 이름 넣고. 뭐라 하냐면요. 고생 많았다. 이렇게 한번 해서 자기 이름 넣고 시작. 네. 앞으로 더 놀라운 축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시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늘 여러분 스스로를 격려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 찬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내가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불평과 비판의 말이 아닌 감사와 격려의 말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내가 입술로 늘 악한 말을 하게 되고 비방한 말을 해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볼게요. 19절과 20절 시작.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뭐라 그래요? 거짓을 꾸미며 그 다음에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입술의 언어로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째요? 늘 악한 말을 하고 공박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공박하고 비방하는 말이 막 나오면 이것이 내 입술을 사탄이 지금 주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 격려의 말, 살리는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이렇게 쭉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을 던지는 말, 격려를 던지는 말, 소망을 던지는 말. 특히 직분자인 저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이 말을 정말로 마음에 딱 갖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전도를 안 해도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분위기가 되는데 부흥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면 물질을 통한 감사를 하잖아요. 마게도냐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극한 가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시련 가운데 있었다 그래요. 근데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헌금을 드리고 복음 사역과 형제 교회를 섬겼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19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예배도 잘 안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도 우리 온누리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마게도냐 교회만큼은 못 돼도 조금 그 밑에만큼 교회는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요? 힘써서 헌금하는, 힘써서 하나님 앞에 애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제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안 보이겠습니까? 놀랍게 하나님께서 재정들을 채우시고 만들어가는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 그러죠. 성교 헌금들을 다 지금 삭감하고 안 한대요.
재정이 안 돌아가니까. 그럼 우리는 풍성하게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다 하잖아요. 후배 목사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예산을 삭감을 하고 우리 월급을 다 잘라본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그거 감당 못하면 나가라 합니다. 그랬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오늘의 교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들 하여튼 경험하면서 이 목사가 놀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내가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을 넘치는 그 기쁨으로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풍성한 연보로 넘치게 하겠다고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 못지않은 온누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국 이민사를 보면 1903년도 하와이 사탕수수 가서 이제 사탕수수 가서 농사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민 가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이제 이민사가 시작이 되는데 하루에 가서 일하면은 17센트, 이게 1달러도 안 됐다는 겁니다. 1달러는 지금 돈으로 한 1,100원, 200원 정도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됐다는 거예요. 하루 모임이. 근데 말입니다. 이분들 마음에 우리나라가 독립이 돼야 된다는. 그래서 독립자금을 모았는데 수천만 불을 보냈답니다. 수천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독립된 국가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독립자금을 안 됐으면 여러분 독립운동 제대로 했겠어요? 이 17센트도 안 되는 이 임금을 받아가면서 미래에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독립국가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막 독립자금을 수천만 불을 보냈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사랑하는 자손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 그 모습들이 우리 오늘의 교회는 그런 저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만한 교회에서 농어촌 가가지고 교회 고쳐주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캄보디아 가가지고 해주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더 풍성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정도 감사를 내가 개발해야 되냐면 파격적으로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하겠습니다. 남편의 파격적인 사랑과 감사와 존중을 받는 아내. 아내로부터 마음을 담는 신뢰와 존경을 받는 남편. 여러분 가정이 그러죠? 두 사람밖에 없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남편의 파격적인 사랑과 감사와 존중을 받는 아내. 아내로부터 마음을 담은 신뢰와 존경을 받는 남편.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가정에는 내적 치유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가정에는 남편도 용기 100배, 아내도 용기 100배 이렇게 살아간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쩔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감사의 고백의 삶을 살 때.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계절 이 가을에 우리 자신을 다시금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 굳세 믿음과 넘치는 감사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감사 공동체, 은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이 찬양을 한번 쫙 부르고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 내게 감사의 영역을 주시고 은혜의 충만함에 우리 온누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면서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기쁨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다 같이 이 시간에 주님 세 번 부르고 하나님 내 심령에 감사의 영역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서 온누리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문에 들어가는 우리 온누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녹슨 것들이 있습니까? 감사하지 못하게 아버지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영역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흘러 넘치는 가정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온누리 셀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온누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누리는 온누리 공동체와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써가는 아버지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온누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영성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심는 성도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하여 온 몸과 마음으로 감사의 물을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와 구원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올해 하나님께 봉헌하는 추수감사의 물이 다음 2021년에는 믿음의 열매, 소망의 기도, 사랑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의 자손 만대까지 되돌아 이어지는 축복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봉헌하는 추수감사의 물이 아름다운 삶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고 가장 정결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봉헌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 예물과 더불어 11조 예물과 생일 예물과 선교 예물과 또 하나님 앞에 또 아동부, 중고등부 또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추정 예물도 있습니다. 비전을 부품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의 축복의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은총의 표적들이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삶과 또 사업터와 직장 위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구원의 방주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추수감사주를 맞아 마땅히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이라 칭찬과 인정받기 위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결단하는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이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31주년과 바로 추수감사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코로나 또 19 해서 좀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요즘에 그런 게 유행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 공장에서 인쇄가 좀 늦어가지고 오늘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드리렵니다. 오늘은 우리 고명원 전사하고 해서 한 그 떡을 준비를 했답니다. 떡을 한 봉지씩 가지고 집에 가셔가지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죠. 저녁부터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또 여러분 이루어야 될 소원들이 있잖아요. 21일 동안 그런 기도로 준비하시고 응답받는 다니엘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60개가 있는데 다음 주일 저녁에 오신 분에 한해서 제가 하나씩 가정별로 드린대요. 그래서 기도 제목 여기에다 딱 적어놓고 그 다음에 날짜 체크하고 집에다가 딱 놔두고 이렇게 보시면서 기도하시라고. 다음 주 주일날 저녁에 첫날 드립니다. 몇 분이요? 60분만. 60분. 더 없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음성 통독을 열심히 하시는데 한 60여 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부터 이제 성경책은 제가 지금 봤던 QA는 조금 약한 것 같기도 해가지고 더 좋은 거를 지금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되면 이제 인쇄해가지고 이제 성탄절에 드릴 거거든요. 1도 가신 분이 있고 2도 가신 분도 있고 3도 가신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2도 가신 선물까지는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2도 가신 분까지. 3도 가신 분도 또 하나 또 해야 되겠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은 지금도 하세요. 지금도 도전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교회 역사로 남겨야 되니까 해야 돼요. 권사님들 힘드실 수 있어요. 하여튼 못하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못하더라도 창세기라도 읽어가지고 녹음해 놓으세요. 그래야 뒤로 교회 와가지고 딱딱 권사님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집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자식이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음성이라도 들어야 되겠다고 탁 치면 말씀을 쫙 읽으신 그 음성이 들리지 않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꼭 다 읽으세요. 예, 다 읽어서 녹음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 우리 뒷사람 보고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밑에 비전을 가서 커피도 한 잔씩 마시고 가시는